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햇살처럼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막 더워지는 것 같은 날입니다. 그래도 한절기에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막 날씨가 기온차가 심하니까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존재감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세상에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감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시대를, 땅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당시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애굽인데 그 땅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요셉 때문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7년 동안 풍년을 주셨다가 또 그 뒤에 오는 흉년 7년을 이기게 하셔서 그 시간 동안 세계가 먹고 살게 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고 하나님의 사람이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4장 9절을 보면 저 이방의 모압 지방에 사는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확증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거 여러분 선지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그 시대에 모압 지경에 살던 발람이라는 사람, 주술사 아닙니까? 이방인 주술사인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돈을 주고 사주를 한 겁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해달라고. 고대 사회의 신탁은요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안 돼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신탁은 사람이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신적인 용어였다는 겁니다. 우리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대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 스파르탄, 즉 다리오 왕과 이 그리스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스파르탄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협곡을 막아서 전쟁을 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전해지는 이야기가 역사의 사료에 따르면 그 레오니다스 왕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그 시대의 보편적인 왕들이 그랬듯이 신탁을 받습니다. 그 신탁이 뭐냐 하면 용맹한 사자, 용맹한 인물이 거기서 죽음을 당한다. 결국은 전쟁에 나가면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난 죽으러 간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었습니다. 근데 전략이나 전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후대사를 보면 사후 점검을 했을 때 굳이 거기서 그 전쟁에 죽지 않아도 된다. 왜? 이미 그리스 연합군이 후방에 진영을 전개했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미 이기고 있는 전쟁이었는데 굳이 왜 죽었느냐? 그 죽음의 원인을 결국은 신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들의 용어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다가올 확실한 미래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발람이라는 이 이방인 주술사가 여기서 보면 민수기 24장 9절에 발람이 이 예언하는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따지고 보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보다도 누가 듣습니까? 발락이라는 미디안의 군대, 모압의 군대가 듣는 얘기거든요. 그럼 모압의 군대가 1차적으로 듣는 얘기합니다.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진영은 발람이 뭐라고 하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리는데. 정작 듣는 사람들은 발락이라는 왕과 함께한 군사들과 연합군들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이방인 주술사가 저 사람들은 뭐 저주덩어리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러 돈을 받고 올라갔는데 전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축복한 거를 함부로 저주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겁을 먹고는 어떡합니까? 가는 데마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그 축복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을 전작 전쟁이 벌어지면 싸우며 나갈 모압 왕의 군대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데 그걸 싸움으로 나가는 군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건 건드려봤자 하나님한테 조주나 받겠구나. 이런 전쟁인데 전쟁이 되겠냔 말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인생들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존재감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진영의 거룩이고 순결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관계된 것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바로 이 얼굴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존재한 번성한 때부터 세상은 긴장을 합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길을 막고 싶어 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통해서라도 길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 존재감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존재감과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지인을 향하여 위협이 되거나 해를 입히거나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나 엘르아사를 보십시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행진했을 때에 처음 제사장으로 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엘르아살의 아버지 아론 아닙니까? 아론의 세 아들을 제사장 삼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두 아들이 잘못된 불로 제사하다가 향로불을 올렸다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면서 1세대는 다 이미 거의 다 천국 간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압 지경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는 내일 모레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시기라는 겁니다. 대략 40여 년 동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는 어지럽힌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엘르아살이라는 다음 세대가 이제는 지도자, 제사장 노릇을 하는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어른인 겁니다. 그 어른이 바라볼 때 자신들의 앞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소중한 시기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들이 정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영의 정결함이었다는 겁니다. 잘 되건 잘 안 되건 어느 때건 자기의 진영에 즉 이스라엘의 존재감과 가치를 지켜가면 오는 시간은 반드시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미디안과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모세와 엘르아살이 맞이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들 진영에 있어서는 안 될 걸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전리품을 취하는데 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뭘 가지고 왔냐면 모압의 여인들, 바알에게 제사하는 여기에 있는 여인들은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라 바알보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바알보울. 그 뭐냐면 바알에게 제사하는 신전 창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만 4천 명이 진영 중에 연병이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진영의 정결함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행음한 결과가 진영의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의 기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걸 항상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어지럽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향한 진실한 삶을 허무는 이들이 모압의 여인들이었고 미디안 사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원수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는 복잡하고 중요한 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영을 어지럽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임수.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미워하셨냐?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하는 무리들에게는 계시록에 보면 아예 뜻을 길이 가는 곳이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혹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영을 혼란시키는 것들을 싫어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22장 15절에는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즉 가는 곳이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미디안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이 진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똑바로 사는, 즉 옳은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그 진영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존재감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감, 성도의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온 흔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감으로 무엇이 옳으냐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던 겁니다. 과연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을 때 세상이 건강한 것이었고 진영이 지켜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 앞에 나가서 이기고 좋죠. 한창 좋고 있는데 갑자기 엄숙하게 경계하면서 분을 냈다. 화를 냈다. 즉 있으면 안 될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 때문에 구별됨을 잃은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는데 막 신나고 있는데 집에 가지 말고 일주일 동안 여기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전리품 가지고 자랑하고 나 이만큼 수고했다고 좀 칭찬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못 가. 그리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정결의 규례를 지켜라. 그건 대략 한 35년, 6년경에 시내산 앞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다 죽었어도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세대가 다시금 그 말씀을 끄집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킨다라는 선언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셔야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것 때문에 진영 밖에 그들을 두고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겠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내 기준에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것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죄의 전염을 차단하자.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여기 얘기하는 회중의 지도자들 엘르아살, 모세는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에 60만 장정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었다고.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면 모압 변경에 이르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앞에 이를 지으면은 이젠 내일 모레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는 다 이미 죽은 세대고, 제사장조차도 아론은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면은 이미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자란 사람이었고, 적어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10살 미만의 성인 수에, 전쟁에 나갈 사람 수에 포함하지 않은 어린 세대였단 말입니다. 이 어린 세대들은 자기 아버지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자신의 아버지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지켜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세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 피부로 느끼고 자랐던, 즉 시청각 교육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막 한창 신나게 있는데 그들을 환영해 나간 사람들이 단순한 환영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보면 점검을 했던 거죠. 그냥 영접했다 그러면 진영 안에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백성들과 함께 환영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먼 곳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점검을 한 거죠. 무엇을?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진영 중에 있었는지, 그걸 그 다음 세대를 점검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그리고 집단이 건강하려면 지켜야 될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어른이 있어야 건강한 겁니다. 나라도 머리 숙일 수 있는 어른이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 권위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나라가, 사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어른의 권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은 밥 먹을 때 보면, 명절에 밥 먹을 때면 식탁이 달랐죠. 여인들의 식탁과 남자들의 식탁이 다른 세대를 사신 분들이 계세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한 집안에 자라면서 남자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지켜야 될 게 뭔지에 대한 사회적 교육을 배우고 자란 세대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함부로 안 했습니다. 왜? 어른이니까. 그런데 이제 발전하는 과정 중에 나라가 성장하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권위들이 차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허물어진 겁니다. 다 발전하면서. 보고 자란 것이 없는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될 권위가 있습니까? 그만큼 권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하지만 권위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머리 숙일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게 같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의 수준으로 볼 때는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윗 어른들은요, 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듣는 게 전부였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끔찍히 듣는 말씀 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무엇이 옳은가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성경 공부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많아.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들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커지고 판단은 빠른데 존중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른들이 잘 계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보다 10년이 먼저건 20년이 먼저건 30년이 먼저건 앞서 해오신 분들의 30년의 흔적은 아직 내가 살아보지 않은 세월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듣고 그분을 존중한다면 뭐가 시끄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안다고 배웠다고 20살짜리가 70살짜리를 판단을 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과연 그러면 옳고 그름이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20살짜리가 알고 있는 거랑 70세 되신 분이 알고 있는 거랑 삶의 규모나 경험의 기준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깊이가. 그런데 좀 안다고,
좀 똑똑한 소리 들었다고 20살짜리가 70살짜리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냐, 이게 기준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고 좋았다고, 전리품 취했다고, 이겼다고, 좋아라고 거기서 끝이 납니까?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뭐였냐, 그걸 보는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의 눈에 비춰볼 때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40년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들은 애굽에서 어릴 때 아빠 손잡고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이 어른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10살이었으면 이때 50 아닙니까? 40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중의 지도자가 됐을 때, 야, 우리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못 가고 죽은 거야. 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못 가고 죽은 거야,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진영 중에 있더라는 얘기죠. 이들이 기대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원하시는 미래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를 바랬다는 것. 우리가 왜 믿음 그랬을 때 아브라함하고 인내, 그럼 욥을 얘기합니까? 이 욥의 탁월함은 사탄도 시기할 만큼 탁월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욥기 1편 4절 5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집 안에서 엄마 아빠 함께 나누는 밥상이 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주말을 가정을 위해서 좀 생명을 바쳐서 지킬 책임은 엄마 아빠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거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앞으로의 교회는 멤버십 위주로 될 거라고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새끼를 메고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10년을 이 앞에서 커피 나눠주고 분대 비춰주고 술빵 나눠주고 전도했습니다. 누가 옵니까? 애들이 교회 안에서 전하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자식들을 함께 하는 가정생활이 아니면 이제는 문 열어 있다고 교회에 막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앞으로 쉽게 말하면 멤버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시대는. 그런데 넉놓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모여서 뭐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 안에서 내 밥상이 그야말로 엄마 아빠가 토요일 날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일 아침이건 주일 저녁이건 한 번을 해도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지키는 밥상이 아니면 10년 후에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때가 올 겁니다. 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가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때 너 공부해서 뭐 할래? 나 나라를 위해 큰 일꾼 될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뭐 할래? 그럼 장군 할 거예요. 군인 할 거예요. 대통령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런 많았습니다. 지금 애들이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저 강남의 어떤 학원 앞에는 의사반 만들었고 10살짜리 9살짜리가 캐비넷 같은 캐리어 같은 가방에다 책 잔뜩 문제지 갖고는 학원 간대요. 어디 가니? 의사반 간다고. 애들 자리에 의사를 낸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돈 잘 버니까. 히포크라테스 이거는 뭐? 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저 전도사 때만 해도 상계동에 뭐라고 그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진짜 천상 의사였습니다. 직접 신문까지 만든 은명의 소리 해가지고는 그거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보내라고. 그 할아버지 몇 번 만났습니다. 병원도 가봤고 진료도 받아봤고. 근데 그분은 진짜 천상 의사입니다. 저 중계동 어디 1000몇 번진가 거기도 맨날 다니면서 왕진 다니시고 하시면 진짜 의사예요, 그분. 근데 요즘 애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약 하나 더 처방하면 그 약 하나당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내가 몇 분에 한 시간에 몇 명을 보고 이렇게 이젠 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어. 시대가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교회는 안 그러겠냐고. 가치와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깜깜해지는 겁니다.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 엄마 아빠가 내 밥상에서 자녀를 위해 정말 요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대화와 기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애들이 자랄수록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애가 성장할수록. 그럼 나랑 대화할 시간이 그만큼 적어지는데 나 없는 시간에 뭘 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밥상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한마디라도 더 내 가치와 존재감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찾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이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이 살아야 되고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권위가 돼야 되고 신앙의 권위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자.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저 한장로님이 막 관리 잘하는 어느 날 아저씨가 난 마당에 서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인상을 쓰면서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물 낭비를 할 수가 있냐고. 그 할아버지는 이 물이 순환되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물을 계속 버리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와보시라고 이렇게 펌프를 보여주면서 요거 이렇게 해서 요 물 한 바가지가 계속 돌고 있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 물 담고 있는 그릇이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겉보기엔 멀쩡한데 틈이 생겼나 봐요.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 물이 있어야 고양이도 와서 먹고 새도 와서 물 마시고 가고 그거거든요, 그게. 예? 우리만 좋자고 한 게 아닙니다. 동네 새들, 이 길냥이들 다 여기 와서 목축이고 갔는데 이게 빳빳하게 말라버린 거예요. 보니까 내 눈엔 안 보이는데 틈이 어딘가 생겼나 봐. 채워놓으면 다 새버리고 채워놓으면 새버리고. 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있는 거 다 그냥 새버리게 만드는 거야. 죄는 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틈을 뭘로 메우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얘기해 가면서 틈을 메우지 않으면 다 새버리는 겁니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게 중요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기준에 맞춰 살자. 15절 16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우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저주하라고 돈 받고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발람 선지자도 죽였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들은 얘기지. 그러니까 발람을 뵀지. 발람이 축복했다고 굉장히 발람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돈 받고 어떻게든 이 모압 진영과 미디안 군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되는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니까 꾀를 짜야 되잖아. 돈은 받았고 일은 해야 되고. 그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이 꾀를 짠 게 모압 왕한테 얘기를 하죠. 저 모압 이 신전 창기들을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보내라고. 어?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 이게 발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을 흐트르는 이 발람,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로써 하나님의 진영을 시끄럽게 만들었느냐? 순간에 여호와의 원수가 돼버린 것이고 미디안 지역에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이니 암몬이니 이런 이 미디안 지역은 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6 왕들과 함께 전체가 아예 다 한 몸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건 다 동조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발람도 어떡합니까? 칼로 죽였더라. 얘기했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한 얘기였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꾀를 짜낸 게 바로 신전 창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는 거였다. 마귀도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의 거룩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고
그 결과 24,000명이 명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참고 기억하셨다가 기어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미디안은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부녀자들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의 생각은 사로잡은 그들이 전리품이고 노예고 머슴으로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시대를 먼저 산 지도자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다. 이 여인들의 대부분은 바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서 자라고 바알의 신전에서 일했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과거에 이 여인들 때문에 24,000명이 죽은 상처와 아픔을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산 세대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듬어졌을 때 그 기준이 이스라엘이 지킬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척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상인 척하는 것, 신인 척하는 것,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걸 미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어린 여자들은 여인들은 소녀들은 키워서 머슴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전리품으로 인정하는데, 남자를 아는, 즉 정혼한 때나 세대들은 다 이제 바알의 영향력 아래 둔 겁니다. 아이들 남자들 다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까지라는 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저 소돔 왕이나 부자 만들었다 그럴까 봐 이 전리품은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신인 척하게 된 것이 우상을, 그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신전에 있는 발람이나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그걸 이벤트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언제쯤 비가 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쯤 돼가지고는 뭐합니까? 바알을 위한 신전 제사를 준비해 놓고 재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난리 치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 다음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와 기후를 분별을 하거든요. 어느 쯤 되면 비가 온다. 어느 쯤 되면 바람이 분다. 전쟁사에 보면 그런 거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제갈골명이 조조와 군대가 싸울 때 적벽 무슨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 화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갈골명이.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걸 가지고 뭔가 신적인 종교심을 가진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가 여호와의 원수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지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전쟁을 치렀어도 거룩이 생명이다. 아픔이 있고 또 승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다라는 자기인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에를 못 가게 만들어요. 진영 밖에 주둔해라. 일주일을. 왜?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지키고 부지 중에라도 죄 지은 것에 대한 정결한 시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전리품을 탈취한 것 뭐 한 것 가지라면 사체를 만져야 안 만져요.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만약 전쟁에서 이겼어. 그럼 왕이 어떡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쟁이 정말 곤란한 전쟁일 경우에는 막 일주일도 막 준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이스탄불 갔잖아요. 가서 성벽 보셨죠?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보셨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에 오셨고 로마 천년 왕국을 지켜냈던 그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막 공략을 하고 막 공송법 쏴대고 뭐 지름 막 20m짜리 막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자기 그 노예들이나 군사단들이 저 성을 함락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사기진작해갖고 어떻게 하든 성벽을 넘으려고 난리가 치고 전쟁을 해서 진짜로 그때 당시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성문이 열리고 함락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때 이제 이슬람 군사들이 성을 다 유린을 해버린 겁니다. 왕이 허락한 거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시체 건목은. 그러면 그 전쟁에 나온 뭐 방패니 뭐니 갖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그거 한 죽었으면 죽은 시체도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져야 될 거예요. 내가 돈을 버렸고 전리품을 취하고 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너 정결하냐? 너 순결하냐? 너 거룩하냐? 너 구별됨을 지켰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불을 지나든 물을 지나든 깨끗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영을 지킬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걸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복된 존재감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는 것은 사실상 격리였습니다. 31장 10절 11절에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충락들을 다 부살하고 탈취한 노래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예,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는 부지 중에라도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대략 한 36년 7년 전에 시내산 앞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그 율법,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진을 지키는 의미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가는데 자기들의 존재감과 가치가 그 부정한 것들로 더럽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인 것을 자기들이 믿고 지켜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것이 복된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에요.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바로 내 집 안에서부터 그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킬 때에 그것이 오는 세대의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은 성전에서 아빠 곁에서 엄마 곁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정결함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지킬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이걸 지킬 때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족속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앞서 고수비 이야기권 보십시오. 네? 자기 장막에 회중에 족장쯤 되는 사람이 고수비라는 제사장 딸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는 창으로 꿰뚫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행위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한 거란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대로 징벌을 했다. 그것 때문에 레위 가문이 사실은 야곱 때 야곱의 기도가 자기 자식 레위를 축복했습니까? 저주를 했습니까? 저주를 했잖아요. 야곱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레위 가문을 복되게 하셔서 대대로 제사장 노릇하게끔 곁에 두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어?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게 뭐냐? 이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다. 세상은 어떠하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존재하는 순간부터 어떠하든 우리의 이 존재감과 가치를 훼손하려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존재감과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뭔가 하실 이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되는 이유가 되는 가치를 지켜가면서 늘 가정을 지키고 진영을 지키며 주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의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